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를 계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원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그렇게 구별시켜 주시고 전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복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날 저녁에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하여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버스를 대절하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분 설교를 옛날에 한번 들어보고 최근에는 안 들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그 금요일날 밤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안 되었다. 내가 내려가야 쓰겠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내가 빚진 자거든.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아마 부흥행 같은 거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귀 안에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밀가루로 되게 까불고 있어.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또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아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분을 타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도 내가 빚진 자예요. 우리 교회가 빚진 자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해요. 지난 주일에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 적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은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확실하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또 내가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와서 전하신 기쁜 소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과 나는 다 믿음으로 사는,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 알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봐야 돼.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들처럼 조금 살다가 그냥 육신의 때가 차면 죽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셨어. 그 오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하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하고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그런데 마귀가 다른 것을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다 하면서 복음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시켜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성령을 믿어. 다른 복음을 믿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알면 반드시 구원이 나타나게 돼 있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준다. 구원이 뭔 거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목요일 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전화가 와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내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러는데 그 아들이 몸이 아주 안 좋다고 아마 그 한청도 들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온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랬더만 한청이 들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약도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어느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약도 끊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근데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성경 어디에가 약을 끊으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마귀란 놈이 그 믿음을 빙자해갖고 마치 약을 끊으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착각을 시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 말씀을 초월하질 않아. 성경 말씀을 초월하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의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의술을. 의술을, 이 마귀란 놈이 이 의술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은 무슨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은 백신 안 맞는데 그 왜 안 맞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가끔 한 번씩 봐. 유튜브도 뭐 볼 곳이 가끔 있긴 있어. 근데 거기 너무 많이 보지 마라. 거기 보면 헛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 어저께 누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는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도 백신 맞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 아니,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백신을 맞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의술을 사용하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거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들도 맞고 해서 그렇게 그 권장을 했으면 또 정부에서 저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 여러분은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여러분과 나의 목숨을 어떻게 쓰는지 보호하려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자기들이 먼저 맞고 또 유튜브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영부인이랑은 백신 맞은 척하고 텔레비에 나왔는데 중류수를 맞았다고 중류수를 그러네. 다 유튜브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맞아요 백신을. 뭐 델타 지금 뭐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부분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성경대로 살아. 다 같이 앞에서 이야기해. 성경대로 살자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8.15라 해가지고 뭐 강복절 해가지고 뭐 강화문 앞에서 무슨 대목 온다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지 정부의 말은 안 들은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데모하고 여러분 성경이 어디가 데모라고 그랬어? 성경이 어디가 데모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데모했어? 여기 보세요. 베드로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의를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황제는 주권자니 그에게 황제에게 복종을 해.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놈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야? 칼을 넣어라. 칼을 가지고서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못 불러올 줄 아느냐. 싹 쓸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야? 황제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데모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해? 그 이야기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나? 그거 하나님 소리 아니고 그 마귀 소리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디 안에서 말씀하셔?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질 않아요. 초월하지를. 12 제자가 사도 바울이 데모 없을까? 가는 곳마다 뭐야?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20절 봐. 20절 또 가라사대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어. 뭘 전파했어?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파해야지. 주님께서 이러시지. 주님께서 이러셔야 어떤 사람도 변화가 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 가서 그들을 막 데모오고 막 그랬어? 그거 안 했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호레스 왕을 변화를 시켜 감동을 주어. 그래가지고 호레스 왕이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서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8월 15일 뭐 해가지고 강화문 노래 뭐이라 해서 데모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징그럽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징그럽대. 배려하고 국가의 말에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내가 뭐가 돼서 천국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우리가 참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지금 틀리구나. 삶으로 그들이 천국이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성령께서 받도록 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그럼 복음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뭘 가르쳤어?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오신 말씀이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대모라고 안 했어. 칼 들고 싸워라, 막 전쟁이라 그걸 안 했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무슨 복음 전했어?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이러고 있다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아.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도 무슨 복음 전했어? 천국 복음 전파해야지.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아니 김정은이한테 뭐 전해야 돼?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문재인 그 사람들이 문재인을 아주 싫어하더만. 그런데 문재인을 싫어하면 문재인한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봐봐.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종도 확실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여러 군데 보면 이 복음을 전하러 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 대한 삶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사람들의 신앙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세례 요한까지 다시 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치니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것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군 거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at hand is at hand. 너희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들 손 닿는 곳에 누가 와 계셔? 예수님이 와 계셔. 예수님이 천국.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 법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들어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만 들어가.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이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표준 성경으로 보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성령이 진리의 법.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진리의 법.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도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을 초월해서 진리의 법을 우리가 이 앞뒤를 공부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앞뒤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 뜻대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 주님의 법이 있어. 예수님 안에 있던 법, 새 언약 다 알고 계시지 않요? 그 주님 안에 있는 법,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산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가 복음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가서 예수님은 전하셨다고 말해요. 친히.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누구를 누리고 산다?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 은혜로.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두 번째 언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뭐하셔? 말씀하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두 번째 언약 안에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 안에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 이제 복음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손들어보라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한테 내가 선물로 케이크를 주려고, 케이크를 내가 딱 갖다가 놔뒀고, 잘 들어. 복음이 뭔가? 복음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살아계신 복음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뭘 이루어 주신다겠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겠어.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제 기적이 회복이 되면서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자세히 공부하면서 이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딱 앉게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머리들은 어떻게 하고 너만 오느냐?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돌아만 다녔지. 네가 정작 너한테 맡겨준 주님의 양머리들을 어떻게 하고 너만 오느냐? 하시면서 오늘, 내일, 오늘 또 다음에 몇 시간 공부를 그 내용을 주님이 한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뭔가, 복음이 뭔가, 복음은 자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 새 언약의 성취요.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그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셔? 주님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누가 하도록 해?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여기까지 다 이해가 이미 다 알고 이해가 되고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요. 뭐가 복음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뭐가 기쁜 소식인 거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뭘 주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요. 뭐가 복음이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사실은 누구한테 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만 살면, 진리의 법으로만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을 누리고 사는데 뭘 누리고 사는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뭐요? 복음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 의인이라. 의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의인. 하나님은 의인을 영생에 들어가도록,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시편 37편 25절 봐봐. 시편 37편 25절 한 절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스감을. 왜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살아? 로마서 1장 17절 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근데 복음이 뭐라고?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니까 그 봐봐. 다시 봐.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왜 버림을 안 당해?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또 24장 잠언 24장 16절 봐봐.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왜 그럴까?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복음을 믿으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뭐 하려고? 우리들한테 뭘 이루어 주시려고?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들 하여금 무엇으로 살도록 해주셨다고? 진리의 법으로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예수님이 사신 법을 우리 속에다 두어가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사신 법,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먹고 사는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되씹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 두 번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자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뭐 하려고 죽으셨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보고 살도록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요. 그 언약이 복음이라고. 그 언약을 믿으면, 의인이란 뭐예요? 의인,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의인이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의롭다 한다고.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시는,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자기도 나이가 먹어서 자기 아내도 이미 경수가 다 끝나버렸어. 도저히 불가능한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어 몸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어요. 의롭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슨 약속만 있어?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야, 하나.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새 언약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법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안 해. 그건 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모르는 거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까지만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 받은 죄를 사해 주, 맞아.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갖고 진리의 법으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두 번째 언약은,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기만 하면 돼요? 그 복음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 1장 23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그 경건의 연습 때문에 이제 뭐요? 여기 지금 제자방을 만들었어. 제자방이 이제 화요일 되면 몰든 끝나고 다 끝나는데 거기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여간 시간 그 아주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여기서 잠잘 때는 많으니까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믿도록.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자, 지금 이제 복음 아시는 분 딱 손 들고 일어서 가지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복음이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 우리 죄만 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두 번째 언약으로 이루셔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에? 복음이 뭐예요? 이제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복음 다 같이 따라서 해. 복음이란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은 그러니까 뭐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 야곱에게 하시고 아들을 부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영혼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하시는 일만 딱 그 한 가지만 하셔. 에?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야.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갖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그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먹으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이거 복음이요, 복음. 에? 그런데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요. 은혜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으니까 신의 성품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사는 은혜로. 그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두 번째 언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게. 다시. 복음이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우리들을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뭘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아? 복음으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로마서 1장 13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로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 복음으로 낳는다 그 말이 하나님 자녀로 낳는다 그 말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다음 봐 13절 내가 빚진 자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우리를 무엇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뭘 먹고 태어나는? 뭘 먹어야 돼? 생명을 먹어야 생명으로 태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는다? 복음으로 낳는다. 복음으로 낳는다.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 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요? 내가 너의 자손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서 뭐요? 진리의 말씀하시거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다는 이야기나 두 번째 언약을 주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갖고 우리를 낳으신다는 이야기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단 말이나 같은 이야기요.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뭐가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야고보 1장 18절 봐. 야고보 1장 18절 시작. 자기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저 진리의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좀 보세요. 이 말씀은 뭐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서 1장 5절 여러 군데 보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전부가 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으면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3절 29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신 약속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 니네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뭐요? 이렇게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 저주를 보고 아니 이런 저주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고? 라고 묻거들랑. 보세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보세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냐 하면 하나님 화를 내신다 그 말이에요. 왜 화를 내시는고 하면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 복음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이루어 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지를 않아. 복음을 믿지를 않아. 그건 뭐요? 내가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믿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자다.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를, 다른 성령을 믿어. 다른 복음을 믿어. 진짜 복음을 믿지 않으니. 오늘날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가 거의 다 끝나버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가버렸어 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해갖고 오니까 뭐 그들은 뭐요? 예수가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하지 그 살아계신 주님은 없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는 없어. 다른 복음을 믿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라고 한 번 기회를 주셨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두 번째 언약의 성취가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성전 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의 성취가 천국.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복음 전했어? 천국 복음 전했어. 무슨 복음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이 복음은 실제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랬어요. 딱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기도했어. 진리의 법으로 기도했어. 주님이 쫙 나에게 임하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여러분 이제 그대로 같이 경건의 연습을 할 거예요. 주님이 쫙 나에게 임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딱 안기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는 평안이 쫙 오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 지금 밖에서는 뭐야? 계속해서 막 쑤셨다 뺐다 막 난리. 마취도 안 오고 막 넣었다 뺐다 난리인데 이마에는 호수를 막 넣었다 난리인데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고 막 고통스럽더니 거기서 다 사라져버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적에는 주님 안에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뭘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복음으로 믿음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린 자들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도 무슨 일만 하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이니까 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금요일날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3장을 놓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죄를 깨닫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뭐 기도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뭐 미워한 죄, 그걸 다 그것을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고 살아야 돼.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이 뭐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약속을, 그 복음을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뭘 이루어 주신다? 복음을 이루어 주, 복음을. 여러분, 그 목요일날 나한테 전화했던 그 목사님, 그 한창 들린다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아들한테 뭘 전하면 돼? 복음을 전해, 복음을. 근데 복음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십자가 믿으면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사함 받았으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함 받은 자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복음이 뭐라고?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린 자들, 이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봐. 신명기 2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29장 1절부터 전부가 다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믿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 생명을 먹으면 뭐요? 그 생명 안에가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 딱 그 한 가지 일만 해. 딱 한 가지,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심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가 교리장이라고 하지 않니요? 로마서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봐. 에? 마지막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복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여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거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 다음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해주셔.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주님의 첫 말씀이 뭐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결론이 뭐요?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살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셔. 그대로 이루어 주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주님이 나타나셔. 그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는 것 이상 더 큰 행복은 없어. 기쁨은 없어. 평안은 없어. 자유는 없어.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 기쁨, 행복,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누리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자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